예 오르사 사자후를 하소서 방도범을 주소서 예민년을 이어서 세인년을 맺도록 제자리를 배우사 법을 써라옵소서.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죽비를 쳐주세요. 여러분들 편안히 잘 지내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고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과 행복을 바라보면서 나의 업이 얼마나 선한지 악한지를 보아야만 되고, 고통과 행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의 업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찰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괴로움은 악업의 과보이고 즐거움은 선업의 과보다 라고 하는 것을 고통과 즐거움 속에서 연역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보아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얼굴이 너무 밑에 잘렸어요. 좀만 중간으로 올려주세요. 뭐가요? 얼굴이 이렇게 밑에 너무 잘렸어요. 좀 카메라를 이렇게. 회장보살 목소리인데 회장보살 어디가 있어? 그쪽 끝으로 가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을 보면서 고통과 즐거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고통과 즐거움 속에서 나의
업을 보아야 한다. 근데 이제 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을 통해서 업을 다스려야만 하는 거예요. 고통과 즐거움을 통해서 업을 다스려야만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통과 즐거움 속에서 업을 다스려야만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업에 의해서 괴로운 상황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이런 경우도 괴로움이겠죠. 몸이 아플 때 첫 번째로 몸이 아플 때도 괴로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갑자기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도 괴로움이 되겠죠.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몸이 병에 들고 이런 것도 괴로움이지만, 여러분들 괴로움 중에서 으뜸가는 괴로움이 뭘까요? 지금 이런 물질이나 외면적인 환경 때문에 오는 괴로움은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렇지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네,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고,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죽었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계속 얼쩡거리고 있어. 계속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와.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이 그럴 수가 있고, 나의 직장의 동료가 그럴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심리적인 괴로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이거나 신체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짐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심리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단계를 걸쳐서 들어온 거라서, 그런 심리적인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괴로움, 그것이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가, 너에게 있는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전부 다 상대방에 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남은, 내가 뚫려 있는 눈이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을 뜨면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눈은 바깥으로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허물과 나 자신의 문제점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남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남 때문에 생긴 일이지 뭐 나 때문에 생긴 일. 꼭 그렇게 꼭 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타가 동시에 두 사람의 업이 부딪혀서 되는 것이지 꼭 내 업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성격이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고 업이 가벼운 사람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그렇게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자타일시예요. 나와 남의 업이 동시에 부딪혀서 생기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업에 의해서 인간관계에 괴로움은 생긴다. 그래서 업의 정체를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업이라고 하는가? 내 마음 속에 탐심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은 행위, 그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탐심과 진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탐심과 진심으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탐심과 진심은 집착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과 몸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이간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절주절 모여 앉아 가지고 아무런 그 결과를 주지도 않는데 그 시간 때우기로 말을 하는 잡담 이렇게 말로 하는 행위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이 네 가지를 많이 하고 살게 됐죠. 이 네 가지를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이 네 가지의 그런 행위와 그 다음에 행위로 하는 세 가지는 이제 몸으로 남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몸으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몸으로 남의 몸을 탐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7가지의 행위를 하는데 집착하면서 하거나 아니면은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 요것들을 전부 뭐라고 한다? 그것을 업이라고 하고, 그런 업으로 한 행위들의 결과가 나에게 지금 현재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데, 괴로움이 많으면은 내가 7가지 업을 많이 줬구나. 즐거움이 많으면 내가 7가지로 선업을 많이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 신앙심을 유일신을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뭐 신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업의 뜻이야. 업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 업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거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이 업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악업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심지어는 부처님도 과거에 전생에 그런 악업을 지은 것들의 그 과보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부처님도 이 악업의 과보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악업의 과보가 왔을 때는 뭘로 온다고요? 괴로운 환경으로 와요. 자, 이 괴로운 환경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괴로운 환경을. 자, 이 괴로운 환경을 해결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괴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괴로운 환경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있어요. 야반도주를 하는 거야. 괴로운 환경으로부터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 그러면은 그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망간 것까지 합쳐가지고 도망가는 것의 최고의 그 도망가는 건 뭐예요? 자살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살을 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 플러스 생명을 죽인 죄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큰 괴로움이 와.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도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생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숨쉬기가 거부갈 정도로 괴로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악업의 과보가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부처님에게 간절히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한다. 이게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선행을 많이 지어서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그거를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배에 악업이라고 하는 돌덩어리를 떴다면 그 배가 무거운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배가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 배를 뜨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배에 있는 악업의 돌덩어리를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밑에 물이 더 깊으면 그러면 배가 뜰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악업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배가 뜬다. 다시 말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고통이 9개가 있다가 즐거움이 하나 있는 거하고 고통이 2-3개 있다가 즐거움이 7개 있으면 후자가 여러분들이 고통을 견디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좀 그 시간적 여유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끊임없이 닥치는 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행을 안 지으려고도 노력을 하지만 선행을 통해서 악행을 물타기 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악행을 짓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고 부처님에게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그 참회를 하는 것,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통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애가 많거나 악업이 드러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7일 기도, 37일 기도, 그리고 100일 기도, 49일 기도를 해가지고 이 고난의 시기를 거쳐나려고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더 고통의 무게에 눌려져서 부정적이고 점점 더 괴로운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악업의 과보가 발현되고 악업의 과보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즐거움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선업의 과부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즐거움이 너무 많으면 인간은 참 동물과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안 보여요. 그리고 남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경멸하고 우수하고 깔보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된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먹지 않으면은 굉장히 악업을 지을 수 있는 큰 기회를 맞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 왔을 때 더 조심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만 돼요. 안 그러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굉장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좋은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환경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연료가 되는 것이 바로 선행인데, 내가 이것을 감을 꼭다리에서 따먹듯이 좋은 환경의 과보를, 이 즐거운 상황을 받기만 하고 선행을 짓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점점이 고통의 원인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좋은 환경은 금방 사라지고 괴로운 환경이 올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즐거운 환경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선행을 더 많이 해야만 하고 즐거움을 더 얻기를 바라기 위해서 더 복을 많이 지어야만 된다. 그래서 나쁜 환경과 좋은 환경 양쪽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 양쪽에 다 공통적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쁜 환경이 왔을 때는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좋은 환경이 왔을 때에는 자기의 좋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감사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자, 공덕을 쌓는데 여러분들은 공덕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이제 공덕을 쌓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불, 법, 승, 그리고 중생이에요. 공덕을 쌓을 때 공덕의 그 공덕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는 여러분들이 곡식이나 아니면은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뿌릴 때에도 똑같은 곳에 어, 어, 여러 다른 장소에 뿌리게 되면 그러면은 결과가 다르게 돼요. 어떻게 결과가 다르냐면 좋은 환경과 그다음에 나쁜 환경, 그리고 자갈밭 있는데 그다음에 보통 땅과 옥토, 그런 곳에 뿌리는 것마다 그 열매의 결실이 1배, 5배, 10배, 50배로 각각 다르고, 어디 안 좋은 곳에서는 그냥 씨앗이 다 말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어디에다 뿌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것이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을 때도 공덕을 짓는 순서가 바로 부처님께 공덕을 짓는 것은 뭐죠? 부처님께 초를 올리고 향을 올리고 그다음에 불전을 올리고 절을 하고 부처님 앞에서 기원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앞에 공덕을 짓는 것이에요. 왜 똑같은 행위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하면 부처님의 상호 32상호가
부처님께서 삼아승직업 동안 그런 공덕을 쌓은 상호이기 때문에 그 상호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서 그 원만 상호와 공덕을 마음속으로 잠재의식에 각인이 돼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그런 행위들은 부처님 앞에 공덕을 짓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법에 대해서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을 이해하는 것, 법에 대한 공덕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이 법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책을 나눠주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법으로 공덕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승이라고 하는 것은 승가에게 보시하는 것. 왜 일반인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도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일반인들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지만 승려는 일반인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벌지 않고, 두 번째로는 법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스님들 중에서도 공부 잘 않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버는 스님들도 있고, 이제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건 이제 그 스님이 받아야 될 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청정한 마음으로 이제 줬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스님이 생각할 몫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신신과 청정한 승가를 향해서,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는 사양사가라고 해서 수다원 이상의 성자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라고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일반 승려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 사양사과, 그런 성인들에게 공양하는 것이, 그것이 공덕이 크다. 두 번째로는 계를 지키는 자에게, 제일 계를 지키는 분에게 공덕하는 것, 그 보시를 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보시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경전에 가끔 볼 수 있는 게 과부와 고아. 이제 요즘에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기원전에는 과부가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인도에서는 요즘에도 과부가 되면은 어떤 마을에서는 화형에 처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업이 박복해서 남자가 먼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과거로 가면 과부와 그 다음에 고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고, 그 다음에 불행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잘 살더라도 계속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들은 다 알 거야. 아랑드롱이라고 알죠? 프랑스의 배우죠. 알랭 드롱. 네.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여성 편력이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을 그걸 뭐라고 했죠? 뭐 해달라고, 안락사 해달라고 해서 유명했죠. 신문에 나고 했는데, 자기가 고백을 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유년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재가를 했나 봐요. 재가를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재가해서 낳은 아이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예뻐해 줬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버림받은 그 상처,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그 다음에 부모에게서 받은 그 상처, 그 다음에 사랑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뭐라 할까,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나이가 들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그 공백이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이전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18살 넘어서 자기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갖기 이전에 사람들의 이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문제로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커서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더욱 많이 내줘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과부는 좀 요즘에 돈 잘 버는 과부도 많아서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 특히 이 고아들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할까, 이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어주고 도와주는 거. 그래,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내 악업이 해소될 때, 그 어려운 상태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옆집에 그 옆에 사는 아이가 일요일만 되면은 찾아와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귀찮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인도는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싸요. 그냥 10루피 100원, 120원 그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일요일마다 뭐 옆집 아이한테 이제 가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랬어요. 얘가 1년도 안 돼서 나에게 커다란 도움의 손길을 내밀더라고요.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사고를 냈을 때, 그때 내가 인도에서는 굉장히 오토바이 사고를 내면 외국인들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달려와가지고 막 그냥 막 위해를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인도 갔을 때는 사고 나면 무조건 경찰서로 도망간 다음에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라고,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꼬마가 1년 후에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와가지고 나보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릭샤를 잡아주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저녁에 찾아왔는데 오토바이를 찾아가지고 본인이 200루피 주고 100루피는 다친 사람에게 병원비 내주고, 그다음에 100루피로는 경찰에게 주고 벌금 내고 그리고 열쇠 받아가지고 오토바이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내가 어렵고 괴로움이 닥쳤을 때 내 어려움과 괴로움이 반감하고 거의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지은 악업이 닥쳐서 그런 괴로운 환경에 있을 때, 혹은 중겨운 환경에 있을 때라도 나의 업을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런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 번쯤 나의 업을 살펴봐야 되는데 업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고통이 얼마나 많고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걸 헤아려 보고 그 고통과 즐거움에 알맞는 그런 수행을 해서 이번 한 달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